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오늘 찬양대 제대로 인도받았습니까? 그래도 은혜됩니다. 어떻든. 예, 감사합니다. 이 안에 나라들을 차지하리라.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들을 이 안에 가기 전에 꼭 응답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2의 갈렙 세우기입니다. 제2의 갈렙 세우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 말씀이 새롭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 아니고서는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한다, 세상이 발전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복음 아니고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진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이 시대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마음에 잡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또 다윗,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 정치인이었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세워져야 될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붙잡으시고 또 우리 자신들조차도 또 이 일에 정말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정말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귀중한 응답으로 받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해도 은혜 받으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갈렙은 가나안이 정복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사실 가나안 땅에 그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오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9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못하였는데 10번째 재앙,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죠. 그때 그들의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들은 그리스도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 국가의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능력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렙은 이미 애굽에서 6월절 날 빠져나오는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될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강야의 삶을 인도받아 왔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바로 최고의 거인들 아낙 자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인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가져오는 모든 아낙 자손들,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에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아낙 자손, 무너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낙 자손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없었는데, 그때 언약 잡은 이 갈렙이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갈렙은 자기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에 거기에 언약 가지고 감히 또 과감하게 도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 갈렙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늘 항상 자기 자리에서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니까 거기에 언약 가지고 감히 도전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갈렙의 일들 앞에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 현장에 이 전쟁이 그치는 역사, 우리의 가정에 이 전쟁이 그치는 역사,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나와야 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쟁이 그치는 그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제2의 갈렙으로 부르셨고요, 또 우리 후대들을 제2의 갈렙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갈렙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인물과 같은 사람이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 하나같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의 이름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름이 드러났을 뿐이지, 바울이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일꾼이 바로 갈렙 같은 일꾼들인데, 이런 일꾼들이 전 지역에 세워지게 될 때에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 땅의 흑암 세력을 꺾고 이 땅을 정복하는, 그 땅의 전쟁이 거쳐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거치는 이 정복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이 거쳐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12절에 갈렙이 고백했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요, 부정적인 그런 조건 속에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한 말이에요. 강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거민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은 그 막강한 능력 있는 유대인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강한 바벨론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고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바벨론 또 아수르도 깨닫지 못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회복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회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오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땅을 향해서 바른 빛을 비출 수 없으니까 세상조차도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복시킨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반드시 그때마다 다시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교회들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 누리게 하신 이 복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복이라는 말은요, 살린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들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성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벌과 함께 축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시해 보입니까? 별 가치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라는 거. 반드시 복음은 형벌과 함께 축복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1장 28절에도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멸망의 빈거요 구원의 빈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멸망의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멸망과 함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 가운데 인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이 땅에 저주가 왔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타락했느냐,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완전히 육신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물질이 다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떠나보러 가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알고 출세할 수 있음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다 무너지는 그 바벨탑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바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바벨탑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울한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심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려운 암울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데 구원의 일들을 해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어떤 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여러분, 연자 맷돌 아시죠?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다 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 또 아예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거두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 모든 것에서 급성장하도록 축복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로 우리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어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면요 1년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은 1분 안에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 것은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너무 우울에 빠져 있지 마세요. 너무 암담하게 상황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 오늘 묵상기도 때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의 역사와 함께 구원의 역사, 형벌과 함께 축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 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건짐받은 자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냥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는 거 끝나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능력들을 다 놓쳐버리고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불신자들조차도, 불신자들 앞에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를 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된 역사를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건져내실 때에 가나안 정복을 목표로 두고 출애굽시킨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목표로 두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졌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참왕, 참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게 건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되어지도록 축복된 삶을 선언하셨어요. 그냥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인가 확신되어지는 부분들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한번 받아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건져내셨고 건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먼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건져내신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라 했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떠나라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상 동네에 갈대우로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게 건져내시고 건진받은 아브라함에 주실 축복을 미리 먼저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만을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사단이 각인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시작한 부분들이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은 악한 사단이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내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했어요. 창세기 3장이죠. 그런데 결국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표준으로 살아가니까 물질이 다예요. 그게 노아시대, 네피림시대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성공이 다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니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물질, 성공, 이걸 축복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기에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작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모든 인생들이 영매에 놀아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영매에 걸린 자가 한 지역을 잡고 있고, 영매에 붙잡힌 자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 아담이 큰 신상에 많은 대중이 거기에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틀에 딱 갇혀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그로 말하면 사단이 주는 결과가 뭐냐? 개인이 멸망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올무에 개개인이 다 빠진 거예요. 내가 주인은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요, 마귀가 내 주인이요, 사단이 내 주인이요. 그러니까 어렵 나가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나도 알고 남이 아는 실패 역사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럼 알고 보니까 지옥 배경이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12가지 인생의 문제,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의 시작과 사단의 과정, 사단의 결과, 이게 옛날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갈보리산에 이 문제를 끝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끝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를 살리시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이루신 이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빌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치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받았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기도하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은데,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이 축복을 어느 정도로 누렸느냐 보세요. 15장 14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비하이남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했습니다. 그 기업으로 준 땅에서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그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 그 다음부터 계속 보면은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미미한 전진에 불과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16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함에 13절에도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다른 지파들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기거했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다 완전히 차지하게 돼요. 다 쫓아냈다 했죠.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린 이 갈렙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 갈렙이 받은 축복이 바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그 민족이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북인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잘못 봤습니다. 15장 17절부터 19절 15장 17절부터 19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함께 있는 사람을 떼어주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갈렙이 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남에게 떼어줄 수 있을 만큼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요, 갈렙처럼 그 승리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 땅에 전쟁을 거치게 하는 그 축복의 정복의 역사를 누릴 것인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음으로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10절에 보세요.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 시킨 지도자 모세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같이 보았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모세를 모시면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체험한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죠. 또 믿음의 동력자 여호수아를 만나는 축복이 갈렙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쓰니까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당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호수아를 만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모든 만남을 축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보면 이상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늘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요. 도다리는 도달끼리 모인다고요. 꼭 실패하는, 꼭 이상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 만나요. 내 영적인 상태,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그 지역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웠는데 여호수아 모든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는 한 사람 세워지게 되면은 그 사람 통해서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역사를 붙잡고 있는 갈렙 보세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부 다 망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과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을 내게 달라. 위기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간 것이 갈렙이었어요. 언약 붙잡고 위기 가운데서 그 축복 가운데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아낙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 응답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 지역도 사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데 인간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한계, 육신의 한계, 환경과 현실의 한계도 뛰어넘게 돼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십시다.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절대 다수가 불신앙에 빠져서 많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바로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한계도 넘는 힘이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더 후대들 위해서 할 일이 많아지면서 세계 복음의 비전이 사라지지 않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나에 가야 하리라. 그 노년에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모든 정열들을 힘쏟았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갈렙도 85세였지만은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백이 언약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현실과 상황과 환경들을 넘어섰는데 12절 중간에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현실 상황들을 넘어서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언약 안에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들,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과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놓치고 있는데, 이 갈렙은 그것을 뛰어넘는 언약을 고백함으로 그 신앙 고백 따라 응답받았어요. 언약을 알고 누림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그 축복이,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정말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쳐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전쟁이 그쳐야 합니다. 여기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세를 끊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현장에 일어나는 흑암세를 끊고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RUTC,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후대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전쟁이 그쳐지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2의 갈렙, 우리 후대들을 제2의 갈렙으로 세우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